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펼쳤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이 전쟁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블레셋과는 대대로 원수지간으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떤 때는 블레셋이 이기고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공식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냐고, 아니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역사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냥 패하고 그래서 압제를 받고 어떤 때는 짧은 기간, 어떤 때는 아주 긴 기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블레셋하고만의 관계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실 때는 이기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게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펼쳤는데 여기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시작하는 말씀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사무엘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대제사장인 엘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무엘이 국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있을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럽니다. 이 두 진영이 서로 맞대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위치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디쯤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도를 한번 봅니다. 예, 보면은 저기가 이제 아벡이고 에베네셀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아, 블레셋 나라에서 만큼 위치에서 전쟁이 벌어졌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싸우려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이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잘 제조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들도 훈련을 잘 받아서 무장을 잘 했겠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늘 제압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당하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번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보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레온 우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그 이름을 이제 빛내기 시작할 즈음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약 한 20년간 압제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면은 어때요? 정말로 많은 애환 속에서 정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사무엘이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아마도 대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제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어떻게 보면 이 결과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철기 문화 속에서 그런 잘 마련된 이런 이제 어떤 병기들을 가지고 싸우려니까 훈련도 잘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전쟁은 무기로만 이깁니까? 군사력으로만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군사력이 좋아도 전략이 좋지 않으면 또 패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기도록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겁하게 굴속에 숨어서 지내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너가 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도와주고 힘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또 확인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나중에 뽑혀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불과 30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 300명으로 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 당시에 미디안의 군사들은 어느 정도 됐는가? 자, 사사기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디안 이 기드온 군사하고 싸우는데 300명하고 싸웠는데 이 300명의 군사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압하고 완전히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므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므로 이번 전쟁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이길 수가 있는데 졌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졌으니까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았구나.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블레셋과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단병들이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패배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단식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저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고 잘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바로 하고 있어요. 그죠? 말은 바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은 바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 우리가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까닭에 좋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인위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궤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와서 모셔놓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이제는 안 도와줄래야 안 도와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왔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와 함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큰 죄인이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세상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누구를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2장 17절을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2절 말씀, 그들은 음행을 일삼았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큰 죄인이었다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싸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얘네들이 나를 볼모 잡아가, 나를 강제로 이끌어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바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에서 이겨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농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찬송인데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보다는 징계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장단 맞추어서 춤춰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궤,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꼼짝없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자, 따라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똑같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땠어요? 막 외쳐댔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댔던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외쳤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제 게임은 끝나서, 이제 블레셋 너놈들은 죽었어, 이러면서 외쳐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막 고함을 치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저 진중으로 들어와서 그러는가 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다 하고 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리 큰탈 났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거기 진중에 가지고 와서 떠드는 데 대해서 그 소리를 듣고 알고는 이 블레셋이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들어서 압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저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 들어서 아는 거죠. 소문이라는 것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제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손에 그냥 맥을 풀어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손에 힘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역전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내어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혼돈을 하게 만듭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이지만은 자기네들의 의지로 힘을 합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은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결기를 내어서 싸운다고 해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무모하게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냥 억지로 끌고 와서 이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기백비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고 각각 장막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제 진영에서 다 뿔뿔이었더니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도망하다 잡힌 사람도 많았겠죠.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 1차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참패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였는데도 그들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주 참패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이런 불상사를 만났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간 함께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공급하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진정에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그 언약궤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함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삶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내가 무슨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폼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으로 내가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형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교훈과 도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받아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기보다는 회개하고 싸움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죠? 수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어때요? 못 이겼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이었거든요. 죄 때문에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의 원인을 해결했어요. 아간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패하고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잖아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자신을 정결하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성전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에스겔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서 떠나잖아요. 처음에는 문지방에서 나와서 조금 머물러 계시다가 점점 멀리 해가지고 산에까지 떠나 계시잖아요. 내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요? 어린 반푼도 없는 일이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참패를 당했더라.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오든지 말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내면 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것만 성취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성취하면 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질밥잖아요.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전쟁에 가서 이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농간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는다는 호흡은 가지고 있는데 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도록 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만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면은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이제 대행박물관에 가면 전쟁에 패하면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도 치면 비참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움직여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움직여 주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왜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구비하여 영적 전쟁에 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